여러분, 오늘은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짧은 영상을 보다가 의미 있고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한 꼬마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가 밤이 너무 늦었다. 지금 곧 잘 시간이니까 안 돼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그 영상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어떻게 제가 원하는 것을 아빠에게 얻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다시 아빠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 오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래, 좋아,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가지러 가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일은 아이의 일이고 아빠와는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다릅니까? 아빠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아이스크림 먹는 것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님께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나머지 것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두 번째로 엄마에게 또 달려갑니다. 엄마가 열심히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게임 한 판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너 오늘 하루 종일 게임 많이 했잖아, 안 돼 라고 거절을 합니다. 다시 이 아이가 돌아와서 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엄마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보십시오 하면서 다시 엄마한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제가 엄마 빨래 개는 것을 좀 도와드릴 테니 빨리 일을 끝내고 소파에 누워서 좀 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같이 빨래를 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빨리 끝나서 엄마가 소파에 누워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엄마에게 가서, 엄마 소파에 누워 계시는 동안 나 게임 한 판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빨래 개어준 것도 고맙고 하니까, 그래, 게임 한 판 해라, 내가 누워있는 동안에 게임을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가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처음에 빨래 개는 일은 엄마의 일이고 게임하는 일은 나의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엄마의 일을 함께 도와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고 싶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을 합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하는 것만 아뢰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 또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가신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의 길은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충만해야 비로소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이 사명의 길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도 처음부터 바로 따라왔을 제자는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 8장까지 십자가의 고난, 부활이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아서 영적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첫 번째 순환 예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고난을 가르치고 고난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받고 또한 훈련받고 성숙하여져서 충만해졌을 때에 비로소 고난을 가르쳐 주시고 고난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와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해지면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너끈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에 은혜도 없고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를 받게 되고 또한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고 불평과 분노도 찾아오고 또한 절망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결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훈련받고 우리가 충만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존귀한 은혜를 영적으로 맛보아서 그 은혜가 충만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전반부에 나오는 기적과 치유와 그 능력의 삶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길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의 길은 예수님과 사이가 없어야 비로소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이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이라는 말은 간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가 좋다, 사이가 가깝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과 사이가 없어야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고난을 가르치시는데 그 고난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반박을 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드러냈다는 말은 드러내놓고 고난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고난의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그 간극, 그 사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사명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입니까?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사명의 길을 생각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간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극이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 가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님과 벌어진 이 예수님과의 간격을 메꾸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좋고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이가 없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이가 없다라는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쓰신 말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류시화 이분의 여우사이라는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섬과 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어디에나 사이가 있다. 여우와 여우 사이, 별과 별 사이, 마음과 마음 사이, 그 사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물과 물고기에는 사이가 없다. 바다와 파도에는 사이가 없다. 새와 날개에는 사이가 없다. 나는 너에게로 가고 싶다. 사이가 없는 곳으로.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께 가고 싶다. 예수님과 저의 사이가 없는 예수님께 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는 사이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무와 나무 사이, 섬과 섬 사이, 사람과 사람에도 사이가 있고, 또한 별과 별 사이, 마음과 마음에도 사이가 있다. 그런데 이 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사이가 없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과 물고기는 사이가 없고, 또한 새와 날개는 사이가 없고, 바다와 파도도 사이가 없다. 나는 너에게로 가고 싶다. 사이가 없는 그곳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에는 다 사이가 있고 간격이 있습니다.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해가 커지고, 또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가 조금씩 좁혀지면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단순히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이가 가깝고 또한 사이가 좋은 관계,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간격, 그 사이가 없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물고기가 사이가 없듯이, 바다와 파도가 사이가 없듯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가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 그 사이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사이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주님 가신 그 사명의 길을 제자들과 또한 베드로는 함께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극 사이가 없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고난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사이가 없는 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사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 그 간극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를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사이가 없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의 길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의 길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말씀이 시작하는 그 단락의 그 처음에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첫 시작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그 고난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하셨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길에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 놓은 그 길 끝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걸어가는 그 길, 그 중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끝이 아닙니다. 길을 걸어가는 여정의 끝을 우리가 미리 가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길은 지금 내가 걷고 있기 때문에 미완성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은 미래의 일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와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완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며 이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 후회하지 않고 나와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길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제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비록 제 인생의 길에 눈물 날 일이 많고 한숨 지을 일이 많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 길이지만, 그 길이 미완성인 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길에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라옵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 주님, 물론이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의 길 또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덕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